우리가 오전 시간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1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총체적인 결론 내용을 말해줍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이가할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이가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다. 자, 그리스도의 계보죠.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계보를 통해서 밝혀주면서 확증해 주는 것은 허탄한 자들의 잡다한 소리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대로 예언해 주시죠.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심판하신다. 그거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언약된 것을 분명하게 이루신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역사를 당신 주권적으로 다 이루어나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한 뜻대로 주권적으로 그렇게 이루어 나가신다. 그런 하나님을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 아담에게 주어졌던 세계는 그의 불순종함으로 상실이 되어졌고 실체적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세계로 확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는 무리들의 허탄한 변론을 없이 하려고 그리스도의 계보로 확정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래서 그 아담에게 주어졌던 세계는 이제 단절이 돼버리고 끝나고 새 시대가 열렸죠. 새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신령한 나라까지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옛 시대의 그 모든 습성은 이제 다 버려버리고 그 옛 시대의 모든 것이 뭐예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달마다 절기마다 뭐예요? 양잡아 제사드리죠. 그 일이 뭐냐 하면 맨날 그 죄 용서받는 일에 매여 살게 그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60, 70년대 한국 교회도 그 회개운동 그래가지고 그냥 늘 신앙 좋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생활, 회개하는 생활로 모든 생활이 다 이루어져 나갔죠. 그게 옛 시대의 그 생활이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사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아예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의 죄를 이제는 다시 기억도 안 하겠다 했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맨날 회개하러 다니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죄 졌으니까 또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거는 전부 어느 시대? 아담의 시대다 이거예요. 아담의 시대.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가 와버리니까 이제는 우리가 회개 보따리 써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회개한다는 것은 자꾸 뭔가에 매여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하는 게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세계는 이제 끝나버렸다. 그리고 예수로 새 시대가 열렸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완전히 시대가 바뀌어버렸다. 그러니까 옛 시대의 신앙생활, 이거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 이제는 말씀이 생명이죠. 그 생명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질 때 막 힘이 솟고 소망이 넘쳐나게 이렇게 되어진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죄 이런 거 기억, 하나님도 기억 안 한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자꾸 들추어가지고 기억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그랬죠. 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내 멋대로 살게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자 해도 지을 수가 없는 거다 이게. 근데 이 죄라는 게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그냥 우리는 죄 그러면은 거짓말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생각한다 이게.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죄라는 건 하나님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길 가는 게 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뭐예요? 원래 자기 길 가던 거, 욕망에 따라 자기 길 가던 사람이 길을 바꿔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는 길이 그게 회개다 이거예요. 진정 회개도 모르고 그냥 맨날 보따리 싸가지고 회개하러 다니. 그게 그런 회개 아니라니까요. 육신을 가지면 죄의 허물, 이건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뭐 욕심이 없으면 어때요? 예? 그럼 뭐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게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그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돼. 그 옛 시대의 모든 걸 이제 다 버려버려야 된다. 그리고 약속 성취의 역사적 사실, 아브라함과 다시 자손으로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 시련과 연단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라나게 하시오. 그러니까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 때가 어느 때냐? 이때죠. 이때. 무슨 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때다 이거예요. 그게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야 돼요. 그걸 우리는 어디서부터 가르쳐주는 거예요? 로마서부터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로마서부터 말씀으로 양육, 히브리서부터 말씀으로 투쟁, 그죠? 이게 투쟁, 또 무장 투쟁 이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그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대가 지금 이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도덕 윤리적인 그 죄에 거짓말했다고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자꾸 이렇게 회개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을 때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양육받으려면 어때요? 성경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죠. 마태복음이 무슨 내용인가? 로마서가 무슨 내용인가? 이런 걸 전부 깨달아야 말씀으로 양육되는 거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라나게 할 때요.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시어 메시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며 신령한 나라의 영생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죄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죄인을 의인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계속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뿐이죠. 우리를 영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 무장하게 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해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는 뭐가 주어져요? 평화가 주어지고 하늘에는
영광이 주어진다. 우리가 성탄절에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거기에 14대, 다윗에서 포로 시대까지 14대, 포로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대로 이어져서 이렇게 족보로 가더라도 뭐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졌다. 예수님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천국은 예수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속사람이 날로 세워지도록 이렇게 해서 부활의 몸을 입으면 이제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전체 프로그램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줘야 성도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아, 이때는 지금 말씀으로 내가 지금 양육받을 때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자꾸 말씀 그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로 점점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다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안 가르쳐 주니까 늘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세계가 실제로 주어지기 위해서 어때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진리로 아버지께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왕, 성령으로 지금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이 통치해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아, 이게 이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서 다시는 이제 어둠의 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분이 그 예수를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신 분이다. 이게 입증이 되고도 남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도록 하려면 뭐가 해결되느냐?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영적 양식이 해결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못 살아가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치해 주셔야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신령한 나라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꼭 주어져야 된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져야 된다. 근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오직 해결하실 분은 누구냐? 예수님 뿐이다. 아무도 어떤 인간, 어떤 성인도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이렇게 정확하게 깨달아서 이걸 깨달으면 뭐예요?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죠? 죄 가운데서 내가 고통받을 때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을 때에 우리는 누구 의지해요? 예수님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라게 하시며 불신앙을 제거하여 메시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므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찬양과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것도 누구 힘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의 힘으로 되는 거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다고 그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게끔 누가? 성령께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주관해 주신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으면 찬양이 그냥 터져나오게 되어 있다.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 이거. 나를 예정해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예배소죠. 예정하심에 대한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한다. 또 예수 보내서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때요? 깨달으면 그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는가?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찬양은 이 내용을 깨달아야 찬양이 터져나온다. 아무것도 뭐 느낌도 없는데 어떻게 찬양하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찬양이 터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느낌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북을 치고 장구치고 막 그냥 소리치고 이렇게 하면서 누가 선창을 하면 그 다음에는 다 거기에 그냥 앉은 사람이 따라가. 그거는 감동, 그건 감정을 그냥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보면 뭐가 있다고 그래. 찬양 전도사다 이런 거, 웃음 전도사다 이런 걸 노인정에서 막 웃게 만들. 앞에서 선창해서 웃으면은 또 다 따라서 우는 거예요. 아니 그 시간 지나면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씀을 깨달으면 나중에 어때요? 집에서도 이 말씀만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예수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는 찬양 드릴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거 다 완전히 우리가 그 신령한 나라,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서 그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보내서 이렇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신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거 뭐 거저 먹는 거죠. 거저. 완전히 공짜야 공짜. 공짜니까 뭐라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무슨 대가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 계속 뭘 요구해요? 대가를 요구한다. 너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율법이 그거잖아요. 근데 은혜는 뭐예요? 너희 죄가 죽은 것들처럼 영털같이 시게 해주겠다. 그게 은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이 그냥 터져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수의 동정녀 잉태입니다. 1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죠. 근데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하는 게 구약에서도 또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잉태하는 게 바로 이삭이죠.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 바로 예수도 뭐예요? 약속으로 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도 약속으로 난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잉태하였다는 것을 마태가 증거하므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된 역사적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뭐예요? 예수님 마리아의 몸에서 오셨고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래서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 하지만 이들은 전부 유부녀에게서 난 자들이고 처녀의 몸에서 나지 않았으므로 예수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신다. 이것만큼 정확한 말씀이 없죠. 이 땅 모든 사람은 여자의 몸에서 나는데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요 천영 이잉태를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앞으로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신령한 몸을 이루어나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거예요. 이걸 의심을, 성경을 알면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깨닫기만 하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주어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도록 계시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시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죠.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되어졌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으로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인성으로 오셨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인성으로 오신 거죠. 죄인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의 인간, 다윗의 자손이니까 죄인의 몸을 덧입고 오셨다. 그래서 죄인은 죽어야 되니까 대성물로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본체는 신성이다. 원래는 신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뭐예요? 아들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생명과 빛이다.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뭐가 주어져요? 생명이 주어진다. 빛이 주어진다. 빛은 뭐예요? 소망이죠. 우리에게 살 소망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육체의 인성으로는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죽으시지만 실제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공급해요? 생명과 빛을 공급해 주신다. 이거를 어떻게 안 믿느냐 이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의 몸을 덧입고 오시면 사망의 엄청 골짜기에서 방황하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돼요? 다 죽는다. 이게 철칙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어때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드신다. 이 소망이 바로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죠.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다. 이거 빼면 기독교는 뭐 시체나 다름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그러면 굳이 이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공급해요? 생명과 빛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지. 이게 없다면 뭐하러 예수 믿느냐 이거예요.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어버리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다른 거죠. 다르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구별된 자다. 구별된 자. 그걸 구약에서는 나실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누가 태어나요? 삼손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육으로 살다 그냥 죽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태어나게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낳았다. 이제는 다시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이로? 예수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원래 예수님이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어디로 가요?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예수를 죽게 하고 우리는 영은 살려서 어디로?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이게 분명한 기독교의 대진리다. 그래서 기독교의 대진리가 로마서죠. 로마서의 내용이 뭐냐? 칭의의 복음. 죄인이었는데 죄인은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건데 의인 되게 해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는 빛이요 예수는 생명이다. 이걸 깨달아지면 소망이 주어지죠. 그냥 살다 내가 이 땅에 왔다가 그냥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죽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죽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성도라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새 이름을 우리는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뭐요?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새 이름을 야곱은 받아요. 무슨 이름? 이스라엘이다. 승리라는 이름을 받는다. 그렇게 구약에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는 우리 썩을 몸이 아니라 뭐예요? 썩지 아니할 몸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해주신다. 이게 기독교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1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처녀 잉태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죠. 그 남편 요셉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이 일을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자, 요셉은 마리아에게 상처 주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으나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하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이 일에 된 것,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처녀의 몸에서 성령을 잉태하게 하신 것,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요한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 역사가 오늘날 주어진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오신 분은 유일하게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메시아라는 거 이거를 뭐 도저히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우연이 아니라 벌써 이미 뭐예요? 이사야 700년 전에 벌써 예언이 되어져 있는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다. 그래서 메시아 올 걸 예언을 해줬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죠.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지만은 주의 사자가 두려워 말라.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자, 구원할 자, 그죠?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누구냐? 예수다. 예수가 그래서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오심은 벌써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오신 것이다.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예수님의 잉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자, 성경이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뭘 증거해야 돼요? 예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처녀의 몸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공급해 준다고요? 생명과 빛을 공급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의 말씀으로 부활의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소망을 얻고 어디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주일마다 강단에서 전해져야 되는데 지금 정말 자꾸 빗나간 그런 설교들이 주어지는 걸 보면 우리는 다른 데 신경 쓸 게 없어요. 성경이 마태복음이 사도 마태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배척할 수가 없는 거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 않느냐.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어찌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보내신 자구나.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살아계신 분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거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이제는 소망 속에 우리는 이제 다름박질해야죠. 신령한 나라로 다름박질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것은 그 대신 뭐예요?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면 돼요. 이 땅은 나그네 길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적당하게 살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면 된다. 이거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래야 이 땅에 대한 실망, 낙담 뭔 일이 사업이 안 되면 낙담하잖아요. 사업이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의 본향이 그 신령한 나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오늘도 마음이 또 어떻게 해요? 평안하고 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해지는 이런 귀한 말씀. 이게 바로 이렇게 마태복음을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살 수 있다. 이 생명이 주어지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대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도 또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삶은 고달프고 공고함이 주어진다 할지라 영적으로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